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복음 시리즈 중에서 두 번째 토픽이었던 죄인의 심판받음에 대해서 지옥 파트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이신데 죄를 심판하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화를 낼 거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에 불의한 대통령의 예를 들었지만은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그 대통령이 막 사람들 잘못한 걸 막 그렇게 치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사람들을 막 잡아 가두는 걸 그만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친척이 그 사람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건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자기 친척을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저 사람은 잘못된 대통령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람도 이 대통령도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데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신다면, 그죠? 심판하시지 않고 넘어가신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묻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식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배로 다닌다 이 말은 이제 말하자면 긴다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 좀 속어로 얘기를 한다면 천박하고 미천한 존재로 떨어지고 말았음을 나타내주는 구체적 사례 중에 하나다. 그래서 후일 모세 율법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였는데 이제 뱀은 그러한 부정하고 추악한 것의 대명사로 손꼽히게 되었다. 우리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은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다. 이 말은 사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 땅에 기어다니는 음식들을 먹지 않습니다. 얘들은 그들은 뱀 같은 거 절대 안 먹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뱀 같은 걸 먹지 말라고 한 건 뭐냐면 땅에 기어다니는 이런 것이 부정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중에 땅에 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상과 생각이 땅에 붙어 있어가지고 기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들과 너희가 인생을 함께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외식해서 위선적으로 이런 음식 먹을 거 저런 음식 못 먹을 거 이렇게 가릴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여하튼 사단의 도구가 되어 아담과 하와를 꿰은 죄로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 다니게 된 뱀과 같이 땅에 속한 모든 멸망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땅에 속한 자들임을 상징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머리가 낮은 땅에 있음으로 해서 비록 그리스도의 발꿈치는 상하게 할지언정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머리가 결정적으로 쉽게 상할 필연적인 처지로 전락되고 만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뱀에게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곧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린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단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범죄의 결과 우리는 저주가 선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와는 달리 이처럼 뱀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전혀 허용치 않고 곧바로 저주를 뱀에게 선포하셨어요. 그 의미는 첫 번째, 인간은 뱀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곧바로 인간에게 이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저주를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사단과 그의 하수인은 하나님께서 달리 구제할 방도가 없을 만큼 이미 완전한 타락한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이제 고통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그 죄의 결과죠. 그 같은 고통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치욕스럽고도 중차대한 것이었는지를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이거 우리 자매님들 그 아기 낳을 때 이렇게 아기 낳고 나서 이제 보통 그리스도인 자매님들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 보면은 아기 낳고 나서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는가라는 거를 이제 더 알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겪으시는 심적 고통 역시 여인이 겪는 해산 고통에 비견할 만한 것임을 주지시키기 위함이다. 이거 저희 집사람이 이걸 같이 이렇게 보면서 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는 이런 식으로 주님이 이 그 여자에게 고통을 더한 것이 주님께서 겪으시는 그 고통에 할 만한 것임을 주지시키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을 사모하고,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남편의 권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매님들 잘 알아들으셨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이거는 그 하와를 주관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할 아담이 오히려 아내의 말을 듣고 범죄한 것을 책망하는 말이죠. 아담은 사실 그 집안에 다스리는 자로서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집안에서 쫓아냈어야 했을 것인데 그 사상과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범죄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여야, 이 말은 물론 타락 전에도 아담은 노동을 했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일감으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것이었지 결코 생계 유지의 수고스러운 방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가치만은 여전히 존중되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첫 번째,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 자체가 신성한 노동이었기 때문이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인간 타락 전에 주어진 것으로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그 범죄의 결과 수고해야 먹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상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죠. 노동 그 자체는 신성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함께 피조물도 그 타락의 영향권 아래 들게 되었다. 그래서 썩는 것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인간의 그 타락은 자기 자신만 허무한 대로 이끈 것이 아니라 그의 지배하에 있던 모든 다른 피조물까지 허무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허무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이제 모든 게 썩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썩는 것이 없어지죠. 그러나 죄가 있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타락함으로 피조물들도 그 타락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서 썩게 되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은 스스로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았고 인간의 타락에 동참하지는 않았었죠. 다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저주하는 가운데 피조물도 인간과 함께 허무한 데 굴복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인간이 허무하고 썩어질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될 때, 곧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계를 다스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전 우주는 본래의 질서를 회복하게 될 것이며 피조물들도 각기 자기의 영광된 위치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19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제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인간에게 이제 사망이 오게 된 거죠. 로마서 6장,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외우는 말씀이죠. 그래서 죄의 그 결과는 사망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인간이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혈과 육에 그 죄성을 가지게 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사망이 왔는데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영역을 포함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옥의 형벌로 영원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성을 지니고 있죠.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죄성을 지닌 육체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만약 죄성을 지닌 육체로 영원히 산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는 썩을 거다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는 썩을 것인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는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이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죽었던이라는 말은 신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며 도덕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명을 수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진 걸 얘기하죠. 허물은 문자적으로는 정로에서 바른 길에서 떨어지다라는 의미로 부주의하여 진리에서 떠나는 것이나 잘못된 경향성을 가리키며 죄는 문자적으로 관역을 벗어난다. miss the mark. 그래서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생의 목표를 정확히 맞추지 못한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에베소 교인들은 현재의 악한 세대와 이 세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왔다. 그들의 죄악된 행위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현세적인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른 것이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말은 히브리적 표현으로 하나님에게 대적하여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라는 것도 히브리적 관용구로서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골로새 2장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무할례는 골로새 교인들이 과거에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던 상태였음을 시사합니다. 이렇듯 골로새 교인들은 과거에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은 아닌 거죠. 그들이 이방인이었다.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디모전서 5장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느니 여기서 일하는 말은 여성형으로 여자를 얘기합니다. 여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일락을 좋아하는 이란 말은 방탕하게 살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사회 전체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였으며 고용의 기회도 거의 없었던 때이므로 많은 과부들은 매춘 등의 부도덕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므로 혹자는 바울이 당시 생활이 궁핍했던 과부들이 매춘의 유혹을 받고 있었음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글쎄요, 이런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해석이 있고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말은 여하튼 여기서 그런 해석이 뭐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바울의 역설적인 표현으로서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나 이 세상을 좋아하는 자는 영적으로는 죽은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범죄의 결과 세 번째 영역입니다. 이게 이제 사망이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것이 바로 이제 불못이고 영원한 형벌을 말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가복음 9장 예수님 말씀이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 세상에 가서 편안하게 살기 위한 도피적 암시가 아니라 현재의 삶에 대한 철저한 자기 책임성과 윤리적 철저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신체의 일부에 대한 잔혹스러운 표현, 즉 잘라버리고 빼어버리라 라는 말은 육체에 대한 무가치 또는 문자적 측면에서의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성경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회개의 철저성과 전인격의 경건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불못이란 말이 있는데 불못은 일반적으로 지옥을 의미하는 게헨나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게헨나라는 말은 흰놈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게흰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게흰놈은 예루살렘 성 밖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예루살렘 성의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늘 불이 붙고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몰렉 우상을 숭배하면서 인간을 희생 제물로 드릴 때 불로 태운 곳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에 보시면 아하스가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바로 그 아하스가 행했던 가증한 일이 여기 게힌놈에서 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 또 므낫세가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했으며, 이 므낫세도 유다 왕인데 이 자도 이제 이런 악행을 행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 뭐 이런 일들이 결국 게힌놈에서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골짜기를 살육의 골짜기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서 7장에 보시면 유다 자손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라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함을 인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과 하나님의 심판이 연결되어서 게흰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게흰놈과 같은 의미를 지닌 불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들의 최후의 패배를 시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 게흰놈, 그 흰놈의 골짜기 그 사진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지옥에 대해서. 거기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주님은 여기서 지옥을 상징을 사용하여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므로 오직 상징적으로밖에 전달될 수 없었다고 이제 포시시라는 분은 이렇게 그 해석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옥은 그러한 고통의 극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상징으로 하신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불과 구더기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 지옥이란 것은 우리 현세에서 사람들이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어떤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그것을 상징적으로밖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게헨나는 그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11번 말씀하셨고요. 야고보가 1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신 주님께서 성경에서 지옥을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 하시면 예수님 하시면 사랑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옛날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지옥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을 공포 분위기로 붙잡아가지고 사람을 강제로 뭘 믿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는구나. 만약 어떤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 의사가 환자가 암이 걸렸는데 그 환자에게 암을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환자는 즐겁게 살 수 있겠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환자에게 우리가 진정을 얘기한다면
진짜 무서운 그 사실이 지금 상황 가운데 그가 암 가운데 처해 있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바로 당신은 죽음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면 그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삶을 정리할 시간들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진단하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코자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실상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보면 이제 세세토록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세세 무궁토록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이런 그 표현이 있는데 이 세세 무궁토록이라는 이 표현이 헬라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20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6번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성도의 장래 축복에 관련돼서 나오고요. 그래서 도합 17번은 정말 그 성도의 장래 축복도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영원한 것의 표현과 관련돼서 세세무궁토록이라는 그 헬라 표현이 나오고요. 3번은 악한 자의 형벌과 관련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17번의 하나님과 성도의 축복 관련 구절은 분명 절대적으로 영원한 그런 시간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죠? 영원한 시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3번 나머지 그 중에 한 개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기 세세토록이 바로 그 아까 헬라어 표현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납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이 영원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대 많은 학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관한 것을 온전한 기독교 교리로 보지 않고 준기독교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영원히 지옥에 보내시겠느냐 믿지 않는 자를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들은 배교한 자들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이 예수의 가르침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저버린 자들이 받게 될 고통은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게 아니다. 그건 상징적인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자들의 죄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금방 봤던 마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짐승을 경배하며 그를 끝까지 따라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죠. 지옥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 믿지 않는 자는 끝이고 뭐 믿는 자들은 뭐 영원히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단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계시록 19장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도 이제 그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그 아까 그 3번 그 나머지 3번에 한 번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에서는 연기 자체가 세세토록 간다는 것보다는 비밀의 바벨론의 온전한 멸망을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적인 영원한 것을 표현하는 것은 여기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계시록 20장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따라서 위에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형벌에 나오는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영원한 고통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나와 있는 그 세세토록이라는 표현이 온전한 멸망 그리고 세세토록 영원한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불못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옥과 비슷한 그런 그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음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한다면 스월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하 세계다 또는 무덤이다. 지옥이다 또는 웅덩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하 세계 또는 죽은 자가 가는 곳이라고 표현되고
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죽은 자가 가는 곳이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거기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악인에게 벌을 주는 장소로 표현되어 있고 의인은 거기에는 스월에는 버려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음부는 원래는 그 움푹 꺼지게 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웅덩이 이런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 그때는 그 고라일 땅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이제 모세가 한 말인데 여기에서 음부라는 말이 이게 바로 스월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땅이 입을 벌려서 웅덩이가 파지지 않습니까? 지진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삼키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시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구약 시대에는 아직도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지 않은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음부는 구약 성경에서는 대체적으로 침울한 곳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게 약간 이제 개념들이 틀려지게 됩니다.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사야 38장에 보시면 음부가 주께 세례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에서는 주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구약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구약에서도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는 음부에서 벗어날 분명한 소망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제 음부에서 벗어날 소망이 표현되고 있다. 시편 16편에 보시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다윗의 그 예언이었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 성취의 증거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는 썩지 않고 부활한다라는 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믿는 자의 영이 죽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힌트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시면 인생의 혼, 그 영이죠.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런 표현이 있고요. 전도서 10장에 보시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시편 139편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며 음부에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그래서 그 음부에 사람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6편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오리까. 음부가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아마도 죽었을 때는 물리적인 활동이 정지된다는 의미에서 쓰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5편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죠. 또한 음부는 악인에게는 벌을 주는 장소로 묘사했습니다. 시편 9편에 보시면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또 시편 49편에 보시면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그래서 악인은 그 음부에 가서 벌을 받는다. 이런 이제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분명히 악인과 의인의 결과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일반적으로 그 악인과 의인이 죽으면 다 음부에 간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틀리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잠언 14장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것은 신약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에서 악인은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간 것으로 확증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3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신약에서는 그 악인은 음부로 그 주님을 믿은 자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렇게 낙원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그 스월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정리를 했는데요. 신약에 보면 그 음부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음부라는 표현이 그리스 말로는 하데스입니다. 그래서 그 하데스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그 70인역에서는 히브리어 스오를 사무엘하 22장 6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하데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70인역이란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모르기 때문에 헬라어 문화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70인역을 보면은 헬라어로서 어떤 말을 썼는가 이 스올에 관련돼 갖고 라는 것을 보면 스올하고 곧 음부라는 것을 신약에서 어떤 단어로 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구약에서 스올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전부 하데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 군데만 제외하고는. 그 한 군데가 어디냐면 사무엘하 22장인데 거기 보면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래서 이 음부라는 말을 스올로 되어 있는데 구약에서 이거를 하데스로 번역하지 않고 사나토스, 곧 사망으로 번역을 했다. 이 부분만 빼놓고는 전부 스올을 하데스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단어상으로는 신약 성경에서 음부, 하데스 는 구약의 음부 수월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음부가 나오는 것은 결국 구약 성경의 수월과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누가복음 16장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이 부자는 왕같이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였죠. 그의 의복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었는데 자색 옷이란 말은 당시 왕이나 귀족들만이 입던 매우 비싼 옷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고운 베옷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더 비쌌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자가 누리는 부 자체가 죄일 수는 없죠. 다만 넘치는 부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위에 있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데 부자의 잘못이 있다고 이제 그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는 자신의 부귀가 스스로의 뛰어난 노력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고 믿으며 가난한 자들의 가난을 무능과 게으른 탓이라고 돌려버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부자는 점점 더 특권의식과 교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경계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재물의 강한 부정적 흡인력을 경계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부자들의 이러한 냉혈성을 염두에 두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주석하신 분은 아마도 부자가 결국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음부로 간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엘리에셀로부터 온 것인데 그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아무도 돕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표현이란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들 속에서 등장인물에 이름을 붙인 경우는 이곳 한 군데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비유를 전부 다 어떤 사람 나왔을 때 그 사람 이름을 안 붙였어요. 근데 이 부분만은 나사로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비유가 아닐 거다, 실제 상황일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헌대를 앓으며 누워 있다고 그랬는데 나사로는 몸도 꼼짝할 수 없는 불구자, 이 누워 있다는 이 말이 발로라는 이런 표현에서 되어진 그 피동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던져져 있다는 겁니다. 그냥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그래서 아마도 불구자고 피부병을 앓는 거지였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요. 21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이 표현은 대개의 유대인들의 경우 일반 그릇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빵 조각은 먹어서는 안 되며 도로 접시에 담지도 않고 오히려 찌꺼기를 식탁 아래로 버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것이라는 말은 던져지다의 의미입니다. 즉 부자의 식탁에 앉은 자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땅바닥에 던진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기르는 개는 쿠나리온, 조그만 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쿠나리온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납게 거리를 쏘다니는 큰 개, 그런 뜻인 쿠온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나운 개들이 와가지고 나사로의 헌대를 핥더라 이런 말이죠. 리펠트에 의하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는 것은 나사로가 개에까지 모욕을 당한 것을 뜻한다고 보고 있고 또는 어떤 학자들은 반대로 개들만이 나사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헌대를 핥아주었다고 해석합니다. 이게 어느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사로의 처참한 상황인 거죠. 그죠?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마도 성대한 장례식이 있었을 부자의 죽음과는 달리 거지인 나사로는 장례식도 없이 공동묘지와 같은 곳에 버려져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그들의 영혼이 도달하게 된 장소는 전혀 반대가 됐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로 이 표현에서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낙원에 가 있다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간접적이나마 사후의 중간 상태에 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느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는 거죠. 그죠? 인간이 죽은 후 머무는 처소에 대하여 성경이 결정적인 확증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곳의 종합적 고찰을 통해서 대략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사후에 인간의 육체는 무덤에서 부패하죠. 그러나 영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인 낙원과 음부로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보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은 낙원에 가고요. 곧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요. 불신자들의 영혼은 음부에 가는데 낙원은 이 세상에 비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인 반면에 음부는 이 세상에 비해서 고통스러운 곳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원과 음부는 종국적으로 도래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또 완전한 불못, 지옥에 비하면 그야말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고통 중이라는 말은 24절에는 그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죠. 이 불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문자 그대로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러나 본절에서는 거지 나사로의 축복된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철저한 결핍과 소외의 상태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다. 여러분들 왕따 당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에 극대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의인들의 풍성하고 사랑 가득한 교제의 축복을 누리는 데 반해서 악인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엄청난 탐욕과는 정반대로 내가 갖고 싶은 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결핍 가운데서 목말라 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상황이 참 어떻게 물 한 방울을 그렇게 원할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부자 역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임이 분명하죠.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처럼 혈통적 특권에 의지하여 긍휼을 얻기를 간구했습니다. 그죠? 나 육체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21절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과 그런 표현과 대조가 되는 그런 표현이죠. 그가 살았을 때는 막 음식을 막 버릴 수 있을 만큼 흥청망청 살았는데 이 음부에 가가지고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달라고 하는 그런 신세가 됐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상태가 저 세상에서는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고민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고민합니다는 이 표현 오두나오라는 표현은 원래 뜻은 괴로움을 겪다, 고통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고통으로 인해서 울부짖지 않을 수 없는 극심한 상태를 표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중에 보면 낙원이라는 표현이 있죠. 파라다이스. 누가복음 23장 이제 그 음부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파라다이스, 낙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얘기하고 있죠.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낙원이란 말, 파라데이소스는 공원, 정원의 뜻인 페르시아어 파르데스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70인역에서는 에덴 동산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1장 3절에 나오는 미래적 에덴 동산으로서 기쁨과 즐거움이 약속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원이 의로운 사람이 사후에 잠시 안식을 취하는 중간적인 장소로 이해되기도 한다.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말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죽은 자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곧 낙원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듯합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누가복음 16장 우리 금방 보셨던 그 말씀과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죽은 의인들이 이미 낙원에서 주와 함께 거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이게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셋째 하늘이 곧 낙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낙원으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낙원이란 말은 셋째 하늘의 다른 표현이다. 그렇다고 이 표현이 유대인들의 셋째 하늘 개념과 동일하지는 않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늘을 7개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셋째 하늘로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낙원이 이 하늘이 7개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기가 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낙원은 유대 랍비들의 개념과는 달리 구원받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하는 말은 바울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는 너무도 신비로운 것이어서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들은 말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신적 비밀이기 때문에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죠. 어떤 면에서 바울은 묵시문학이나 영지주의자들이 신비한 체험을 자세하게 진술하는 행위를 비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더 이상 그 환상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낙원이라는 곳은 그 의인들이, 곧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은 우리들이 죽으면 완전히 부활한 새 몸을 입기 전에 잠시 머무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백보자 심판이 있죠.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서 이 흰 보좌가 있는데 이 흰 보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베푸신다.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걸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타임이 쭉 나와 있는데, 시대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아직 닥치진 않았지만 7년 언약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그 7년 언약이 오고 그 다음에 휴거가 있고 그 휴거 때 우리가 부활하죠. 죽은 자가 부활하고 또 우리도 새 몸을 입어가지고 휴거되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을 하시고 이제 그때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그때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하늘과 이 땅이 새롭게 변하는 그런 하늘과 땅이 아니라 그냥 이 땅과 이 하늘이 그대로 있으면서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스리게 된다고 우리가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년이 끝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기 때문에 영원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이제 백보자가 11절에 나오기 때문에 10절에 이제 벌써 마귀가 유황못에 던지우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 전에 마귀가 불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부활하는 죽은 자들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은 그런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휴거될 때 대부분 다 이렇게 부활해서 또는 휴거될 때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은 새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부활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에는 두 종류의 책들이 펼쳐져 있죠. 첫 번째 책은 다니엘서 7장 10절을 반영한 것으로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불신자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래서 이 책들에 말하자면 여기 예수님 안 믿는 한 사람이 있다면 홍길동이 있었다. 그러면 홍길동에 책이 펴져 있고 그 책에는 홍길동이 이 세상에서 뭘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뭘 했는지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제가 볼 땐 그 사람이 왜 그 일을 했는지도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죠. 참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눈앞이 깜깜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안 믿고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거 어떡합니까? 예수님 믿은 게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물론 제가 제 마음에 참 죄를 범한 적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죄까지 다 참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용서하신 것을 저는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책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죠. 이 책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책으로 소개되고 있죠.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곧 어린 양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생명과 관련이 있다. 생명책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망과 음부는 죽음의 영역을 묘사하는 것으로 죽은 자들의 실체와 사람들이 죽음 후에 맞이하게 되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 음부라고 하는 것이 중간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거하는 장소로 나타내기도 하며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런 말씀이죠. 의롭지 못한 자들이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이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했고요. 무덤과 동일시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과 음부가 던져진다고 했죠. 불목 가운데로. 이러한 음부에 대해서 혹자는 단순히 죽은 자들이 거하는 처소라고 주장하나 불의한 자들이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한 듯하다.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완전히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고요. 왜냐하면 14절에서 의인화된 사망과 음부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하실 때 예외 없이 모든 불신자들이 육체로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백보자 심판에서는 모든 불신자들이 육체로 부활해서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뭐냐 하면 이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것이 불못에 던져지니까 사망과 음부, 곧 음부라고 하는 것, 스월이나 하데스, 이것은 게헨나, 불못하고는 틀린 곳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틀린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에서 부자가 가서 음부에서 고통스러워했는데 그 부자가 고통스러워하는 정도는 지옥의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약한 거라는 거죠. 그 비교가 안 될 만큼 약한 그런 음부, 하데스에서의 상황도 부자가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지옥의 상황은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해가 가시죠? 지옥은 훨씬 더 고통이 심한 곳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안고 가라사대 주려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예수님이죠.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사망과 음부를 지배하시며 통치하신다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본절에 사망과 음부는 의인화된 표현이죠. 이 사망과 음부는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유황 불못에 던지워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같이 동일하게 유황 불못에 사망과 음부가 던져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신 후에는 더 이상 사망이 필요 없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한편 둘째 사망 곧 불못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불신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첫째 사망과는 달리 오직 불신자들만이 겪는 죽음입니다. 곧 이 육신이 죽는 것은 모든 신자나 불신자나 다 겪는 거지만 둘째 사망은 불신자들만이 겪는 죽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둘째 사망이 주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절에서 이러한 둘째 사망은 불못과 동일시되고 있죠. 계시록 20장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20장의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그 그래프인데 밑에 보면 이제 그 첫째 부활이 언제냐? 첫째 부활은 휴거될 때가 첫째 부활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 휴거 다음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서 부활을 체험할 거죠. 그래서 그들도 역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둘째 부활은 이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리고 불못에 영원히 던지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옛 뱀이요 사단인 용은 천년왕국의 끝에 유황불못에 던지우는 심판을 받지만은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아마겟돈 전쟁의 패배 후에 바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옥에 유황불 붙는 그 불못에 던지는 첫 번째 자는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들은 산채로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곧 그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불못에 던지우십니다.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천년왕국 끝에 왕국 끝에 사단이 불못에 던지우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된다는 거죠. 정리해 보면 범죄의 결과 그 저주와 고통과 수고와 썩음과 사망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영역에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육체의 죽음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과 또 영원한 형벌 곧 불못으로 던지우는 그런 사망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육체의 죽음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고 또 영원한 형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이 죽으면 신자는 낙원 곧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되고요. 불신자는 음부로 가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죽은 자 의인과 악인이 둘 다 음부로 간다고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하기를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그 음부가 구약에서 나와 있던 그 음부가 낙원을 포함하기도 한다라고도 해석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음부가 구약의 의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신약 이후에는 그 낙원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음부와 낙원은 다른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신약에 따르면 신약은 아주 그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신약은 주님을 믿은 자는 낙원에 주님과 같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낙원에 있다가 신령한 몸을 입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불신자는 음부에 있다가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다시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부자가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불신자가 심판을 기다리며 그 몸이 부활할 때까지 음부에 있다면 어떻게 몸이 없는 부자가 음부에서 혀라는 것은 몸의 일부지 않습니까?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나? 이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예. 죽은 자가 음부에 갔는데 아직 몸이 부활하기 전이에요. 그럼 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가 여기서 말하기를 내 혀가 지금 미치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 몸이 아주 너무 뜨거우니까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 달라고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몸이 없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지금 땅의 일도 제대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실들이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영적인 일이 모순처럼 보인다고 하여서 믿지 않는다면 정말 그거는 무지한 겁니다. 무지한 겁니다. 사람이 알면 알수록 자기가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잠깐 우리가 볼 그 동영상은 뭐냐면 그 신경학자 라마찬드란이라는 사람인데요. 1951년도에 인도의 나두라는 곳에서 출생한 분입니다. Center for Brain and Cognition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산디에고의 책임자이시고요. 2007년도 3월에 테드 2007에서 마음에 대한 연설을 한 동영상 중에 일부입니다.
한글 번역은 박순영 씨가 수고하시고 뭐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그 한글이 그 가순필씨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이 검토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이분은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화를 잠깐 얘기를 하시는 걸 봐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은 땅의 일이기 때문에 이 비디오를 통해서 영적인 무언가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단지 우리가 땅의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비디오를, 불신자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시켜 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사도행전 26장 바울의 말씀이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주위에서 부활이 없다고 해가지고 내 몸이 부활한다. 그거를 못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지한 태도라는 거죠. 예. 지옥은 실제 하는 것이며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우리 아까 그 범죄의 결과 사망에서 그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본절은 사람들에게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양자택일을 권고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생에 이를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 가운데서 멸망에 처하든지 둘 중 하나가 앞에 놓여 있을 뿐 그 중간 지대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 어두움은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쁜 눈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다. 실로 본래의 기능이 밝은 빛을 받아들여야 하는 눈이 어두움만을 받아들인다면 그 온몸의 상태는 얼마나 치명적이며 절망적이겠는가. 진정 성한 눈을 통해 진리의 세계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는 이방인과 같은 생활을 하고 죄와 악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여기 아까 그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는데요. 그 머물러 있다라는 라고 돼 있는 그 메노라는 이 헬라어는 직역하면 남아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새롭게 부여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가던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용납하지 않는 자는 죄와 사망과 악의 권세에서 결코 해방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악의 세력 속에 그대로 방치하신다. 그리고 그러한 처벌은 이미 시작되었고 장래에 끝마치게 될 것이다. 범죄할 때 마음의 사악함과 탐욕 그리고 범죄 후의 공허와 허탈함을 보면 지옥이 어떠할지 조금은 알 수 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함은 어렴풋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 마음에 이 타락한 거, 사악한 거, 탐욕, 그 공허한 거, 허탈함 이런 거를 극대화시키면 그게 지옥의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자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그것으로 어렴풋이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옥은 그러한 공허와 허탈의 상태가 극대화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완료 시제, 퍼펙트 시제로 돼 있어가지고 그 심판은 이미 과거에 시작되어졌고 그 판결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장차 있을 종말론적인 대심판을 받기도 전에 이미 죄인으로서의 삶, 즉 정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에 얽매여서 죄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 하신 말씀에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염소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실로 영영한 불은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교만하고 타락한 삶을 삶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사자라는 안겔로스라는 말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메신저, 사절 또는 천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여기서는 아마 메신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 하여튼
그 마귀와 그 마귀의 일을 전파하는 그런 사자들을 위해서 지옥이 원래 있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 동의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기 뜻을 거기 합쳐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런 예화 있죠. 다 아시는 예화인지 모르겠는데 그 숟가락이 있는데 긴 숟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서도 긴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천국에서도 긴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데요. 근데 지옥에서는 어떻게 먹냐면 그 긴 숟가락으로 자기 밥 떠먹느라고 막 하는데 숟가락이 길어가지고 입에 안 들어가는 거지 밥이. 천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서는 밥을 떠서 상대방에게 주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잘 먹고 있다. 뭐 되게 약간 비현실적인 그런 예화입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청년이 있어요. 저는 지옥이 무섭지 않습니다. 전 지옥에 가겠어요. 이런 청년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저는 이런 얘기 해줘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 그 용감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군대 갈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 군대가 아주 용감한 군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방의 초소에서 어떤 그 초병이 부시럭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누구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총을 쏘게 됐습니다. 총을 쐈는데 저쪽에서 총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비상이 걸려가지고 밤새도록 그 양진영에서 총을 쐈다는 겁니다. 무장공비가 내려온 줄 알고 양쪽에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양쪽에 둘 다 아군이었습니다. 둘 다 서로 그 공비가 내려온 줄 알고 밤새도록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용감한 군인들이 실제로 상황이 닥치니까 전부 다 이렇게 담벼락에 기대고서 하늘로 총을 쐈다는 거예요. 누가 왔는지 자기 눈도 보이지 않게 하려고 자기 목숨 아까워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을 때 내 상황이 닥치지 않으면 자기가 용감한 사람이라 착각하기 쉬워요. 이 세상에 용감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죽을 때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 중의 왕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용감한 그 전사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잡혀서 죽을 때쯤 돼가지고 어떤 행동한 줄 아세요? 그 문에 기대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노릇을 해가지고 겨우 벗어났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이 내 지옥에 가 있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비현실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